네, 주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강해 한동안 쉬었던 강해를 다시 이제 10강 오늘 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로마서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잘 이해가 되어지고 또 더 깊이 주의 마음을 또 찾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로마서 강해 오늘 4장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요약을 좀 해본다면 1장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죄악된 상태,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의 죄악된 상태를 말해주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그런 실상들을 고발하고 있는 게 1장이에요. 2장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유대인들을 고발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들의 조건과 그런 뭐 행위로 이해해서 그걸 자랑으로 삼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고발하고 있죠. 3장은 전체 주제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주제로 되고 있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나니 율법과 선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이렇게 해서 나오죠. 이게 3장이 그래서 끝나고, 그 다음에 4장. 4장은 앞에 있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에 이 믿음의 전체적인 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4장이에요. 1장부터 3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아브라함의 행위로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해서 각각 4가지의 측면에서 정의를 하나하나 내리는 것이 4장입니다. 바울이 아브라함이라는 부분을 들어서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유대인들의 조상이죠.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조상, 이 아브라함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며 그들이 더 잘 받아들여지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잘 받아들이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 범위를 말한다고 한다면 좀 표현하기가 힘들고 개념과 내용을 정의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짧지만 믿음에 대해서 중심적인 내용이 오늘 4장을 통해서 또 실체적인 삶까지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오늘 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4개로 나눠지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4장에서 내리는 정의 4가지 중에서 하나는 1.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어요. 이제 모든 인류의 문제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행동을 해야, 뭘 해야지 뭐 어느 정도까지의 경지에 이르거나 어떤 절대적인 의식까지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죠. 행위를. 그래서 불교나 수많은 종교들을 하나같이 천주교도 포함해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 무거운 짐을 계속해서 씌워주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보면은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바울은 3절에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으니.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구약 성경이겠죠. 신약은 없었던 당시니까. 근데 성경이 말을 할 수 없죠. 성경은 책에 대한 글인데 의인화를 시켜서 얘기해요. 사람처럼 성경이 말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느냐라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말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옛날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고 옛날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인 지금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실제적인 지침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면서 이제 성경을 실제적인 이 기준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겨 나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고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신데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보여주기를 좋아하고 이 종교라는 수단을 통해서 결국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본성으로 과장하고 또 드러내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6절과 8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를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가리우심과 하나님의 여겨주심과 하나님의 덮어주심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중요하죠, 그죠?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것을 가려주시고 여겨주시고 덮여주셔서 은혜를 받은 거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다. 말씀이 하나님은 인생들이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에 대한 부분, 믿음에 대한 부분 이런 거 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적어두시고 나중에 찾아보시고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은혜는 주는 것이고 믿음은 받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정의를 어떻게 내려나면 아브라함은 할례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였었고 두 번째는 할례로 의롭다 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장은 창세기 12장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15장에 와서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의롭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15장에 와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안 쳐도 되겠다. 쳐야 되나? 안 쳐도 될 것 같아. 일단 찾읍시다. 핸드폰으로 찾으시면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큰 약속을 받고 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큰 민족이 날 것인데 자녀가 지금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안 생기고 있죠. 그래서 한날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약속은 받았는데 이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소라고 해서 내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자녀를 그래도 낳아줘야 하나님의 뜻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겠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이 나게 되죠. 근데 이 하갈과 동침하고 이스마엘 나고 나서 이 아이가 13살 될 때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침묵하십니다. 계시도 없고 말씀도 없어요. 하나님 화가 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보통 그런 시대죠. 13년 뒤에 하나님 나타나시자마자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엄한 질책을 하시는 것이 창세기 17장이에요. 17장 1절 말씀을 또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질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딱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전능한데 왜 내가 전능한데 그것을 못 기다렸냐, 왜 안 기다렸냐 질책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제 내 능력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너와 가족과 이스라엘에게도 이제 할례를 받으라라고 해서
이 15장 17장에 와서 이제 할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할례가 뭐냐면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남자의 그 생식기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남자의 생식기 끝은 생명의 시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녀를 낳을 때 이 생식기가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잘라버려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는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앞에서 죽은 몸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은 몸에 대한 표를 받아요. 그래서 할례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던 결과를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사람의 불순종으로 낳은 자식이 되는 거고, 이삭은 하나님의 이제 내 죽은 몸에서 나기 때문에 내가 놓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기보다는 할례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이룬다, 의로 여겨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행위를 가지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 진짜 할례에 대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나중에 살아갔던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우리가 잠깐 봐서 알듯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할례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는데, 자꾸 이제 유대인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계속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수가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시에 불과한데, 이 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로 구원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이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좀 읽으면 좀 어렵게 보이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할례를 받고 나서 의로 여겨졌냐, 무할례 있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의로 여겨졌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아브라함 봤을 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의로 여겨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할례가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미 의로 여기시고 나서 할례는 그 뒤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할례가 행해진 거지, 이 순서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왜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계속해서 바꿔서 할례가 먼저 이루어졌는 것처럼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못 지키는 이것 외에도 많은 항목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구원의 조건에 있어서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많은 짐을 많이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심이 쉽고 가볍다. 자기의 삶의 무게, 내가 힘든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짐을 씌워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율법의 짐을 말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교회도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서 좋은 송도, 안 하면 나쁜 송도, 그런 구별도 막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뭐 교회 좀 열심히 하면은 좋은 송도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조금 덜 섬기면 막 또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막 그런 경우도 많았었어요. 겉으로 보이는 행함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도 많이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할수록 기쁨과 감사와 자유가 느껴져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래서 눌림과 짐에 대한 부분이 쌓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방금은 첫 번째는 행함으로 의롭다 한 거 아니다. 두 번째는 율법으로 행한 거 아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율법으로, 이제 율법에 대한 의롭다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두 번째가 할례, 첫 번째가 행위, 그 다음에 할례, 그 다음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다. 1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이제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율법의 문제도 할례 같은 순서상의 혼란이라는 거예요. 순서상의 혼란. 이 순서를 잘 생각하면 쉽다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다음 그 후에 할례를 받듯이 우리가 율법을 언제 줬냐를 따지면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때가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세요. 근데 시내산이 언제 있던 사건이냐? 홍해를 지난 사건이거든요. 홍해 지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바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내신 다음에 홍해를 지나면서 내가 구원을 했는 게 정확히 맞아라는 사인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구원해 놓고 나서 시내산에 불러서 율법을 주시게 되죠. 그럼 구원이 이전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뭔가? 그죠?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필요한가? 라는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이라는 것은 그런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이 하는 일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중점을, 이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로마서 3장 바로 전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럼 율법이 죄를 깨닫는 것이고 구원이랑 상관이 없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 율법이 무슨 의미인가? 지킬 필요 없는가? 예수님이 완성시켰으면 무엇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어느 집에 종으로 살고 있어요. 이 종으로 살아야 먹고 살 수 있고 살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주인에게 밥도 차려주고 방 청소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고 있어요. 종이니까 대가를 받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근데 그 주인과 이 종이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그 관계가 종에 대한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관계로 바뀌고 나서는 하는 일은 똑같아요. 종이 있을 때나 이제 사랑하는 관계에 있을 때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밥도 차려주고 청소도 해주고 집안일 하고 있는데 그때랑 바뀐 게 있다면 이 자기의 그런 위치가 바뀌게 되죠. 그리고 주인과의 관계가 바뀌게 되죠. 이제는 사랑하는 신부로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죠. 이전에는 율법 아래에 있고 살아가지만 이제는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게 돼서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의 매뉴얼이 되는 거예요. 좀 이해하시나요? 매뉴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여전히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 율법으로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우리 죄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앞에서 단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신부의 자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17절. 갈라디아서 3장 16절 17절. 독일말 gefühlt. 네, 독일말 상관없어요. So ist es auch mit Gottes Zusagen an Abraham. Betrachten wir sie genauer, dann stellen wir fest, Gott gab sein Versprechen Abraham und seinem Nachkommen. Das heißt nicht Abraham und seinen Nachkommen, als ob viele gemeint wären. Gott sagt ausdrücklich deinem Nachkommen, also einem einzigen. Dieser eine ist Christus. Ich will damit Folgendes sagen. Gottes Versprechen an Abraham ist rechtsgültig wie ein Testament und das Gesetz von Mose, das erst 430 Jahre später gegeben wurde, ändert daran nichts. Gottes Versprechen wird deshalb nicht ungültig. 독일말 읽으니까 진짜 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자손들이라고 하다가 그 전에는 자손이라고 이제 단수로 말하기 한 사람을 말하기 때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을 말하노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합니다. 430년간 율법이 이것을 헛되게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것이 쭉 와서 율법으로 쭉 와서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완성하시고 이제는 매뉴얼대로 즐겁게 지키는 게 돼요. 일은 똑같아요. 일은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와 똑같죠. 종으로서의 섬길 때는 그 사람과 관계가 전혀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고 그 일이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막 지치고 다운이 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에 살아가다가 그 다음에 사랑하는 관계로 되면서 그게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즐겁고 하고 싶고. 근데 똑같이 힘든 건 힘들어요. 몸이 고단한 건 고단해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가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 심하게 섬기고 어려움 같이 섬기지만 힘들다라는 건 맞아요. 몸이 힘들고 일이 힘들지만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내가 하고 싶고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원을 가꾸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원을 막 가꾸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일로 하고 이 정원이 내게 아니고 나와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너무 힘든데 마음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그 가꾸는 데 있어서 내가 취미도 있고 이걸 보면서 이걸 사랑하고 즐거워요. 그러면 몸은 어차피 진짜 밤내도 코를 골고 힘들지만 그 일 가운데 즐거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율법이란 것이 그전에는 사람을 누르고 억누르고 억제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지만 고통 가운데 그 안에 이런 부분으로 막 자리 잡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나서는 관계가 되고 나서는 그거를 즐거움으로 배워가고 알아가며 그거를 사랑으로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첫 번째 행함으로 아니고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이 아니고 두 번째는 할례로가 아니고 세 번째는 율법으로 아니고 지금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내용입니다. 믿으니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찰스 헤츠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포괄적 진술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간단한 단선적으로 간단하게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 전체적이기도 하고 모든 것을 감싸는 포괄적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는 입체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이기도 한다. 믿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믿음이라는 이 생명의 씨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 자라는 과정에서 우리의 불순종과 악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해요.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 하지만 우리의 추함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씨는 죽지 않아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도박에 빠졌어. 하나님은 냅두지 아니하시고 또 건져내시고 지저분한 곳에 가서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다시 건져내셔서 씻기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중독에 빠져있는 자들을 다시 건져내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을 죽지 않고 세워가신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거를 계속 붙들어 가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좀 지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은 포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계속 부르시고 세우시고 씻기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고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고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약속해주시고 볼 게 없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물을 때는 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만 이전에도 제가 설교할 때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 좋아서가 아니죠. 아브라함의 인생도 불신앙과 연약함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성경은 결국 아브라함을 믿는 자라고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걸 한번 볼까요?
좀 맞아 읽어야 되구나.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봐서 알지만 이렇게 약속을 의심을 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 확신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을 때도 언제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나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근이 들자마자 애굽으로 막 도망을 쳐버리거든요. 바로 그냥 애굽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근데 가면서도 참 웃긴 게 뭐냐 하면 자기 와이프가 사라가 예뻤던 것 같아. 그래서 가서 혹시나 와이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거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할까라고 해서 우리 누이라 하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갔더니 왕이 이뻐가지고 누이니까 내가 뭐 삼겠다 해가지고 많은 거 줘요. 뭐 선물도 주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이 떡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왕을 뭐라 하는 거야. 잘못한 거는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은 왕을 뭐라 해요. 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왕을 막 뭐라 하면서 너 왜 그랬어?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깜짝 놀라서 바로가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해서 다 돌려주고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이유가 오늘 이 말씀과도 동일한데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는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야. 그리고 갓난아기라는 거지.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거죠. 뭐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인호는 좀 뭘 알지만 인호가 아무것도 모를 1년, 2년 전에 아빠가 맨날 컴퓨터 앞에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그거 하고 싶어서 놀다가 물을 먹었던 거지. 제일 싫어하는 거. 물 엎었는데 그 노트북이 뭐 지난주에 샀던 거지. 모든 뭐 요즘 인터넷 다 올라가겠지만 이랬던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다 날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은 한국말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구별도 못한 아기한테 막 뭐라 할 수는 없다는 거. 했을 것 같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겠지. 왜 얘를 이렇게 여기 올라오는 걸 못 봤을까? 또는 내가 컴퓨터 노트북을 좀 더 치워둘 걸. 그래서 다른 데 이유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직 몰라. 너무 애기야. 혼내도 몰라. 그래서 바로에게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하나 키워가시고 자라게 하실 때 얘가 이해할 때까지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면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모든 말씀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내가 만들었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도록 내가 했었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내가 했었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신 일을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자랐어. 아브라함 믿음으로 일을 행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이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잘했다는 거 박수 막 쳐주는 거지. 그 얘가 일어서서 걷는 것까지 뭐 축구를 잘한 것까지 얘가 잘해서가 아니라 맨날 얘를 다리를 주물러주고 그 다음에 축구장 보내고 막 하기 싫다는 거 막 은강가이가 도시락 싸서 막 나 이제 축구 안 할래 해도 야 조금만 참아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엉덩 싸워가면서 해서 축구 선수를 만들어 놓은 거지. 마치 손흥민 선수처럼 아빠가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자기가 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네가 잘했단가 네가 잘했는 거야 라고 해서 전부 다 오로지 영광이나 기쁨을 그에게 이렇게 주는 거지. 그러면 아이가 커서 자랐을 때는 그것을 알았을 때는 이것이 내가 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해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철이 들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철이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다 덮어놔요. 하나님 다 덮고 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그랬다라고 인정을 이제 해주게 됩니다. 말씀이 이제 끝났어요. 끝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 때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기억해서 꼭 우리가 내 믿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이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더 믿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판단과 세상에 지는 모든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그런 약속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 늘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세워 가시는 그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믿음의 성장들이 바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